요한복음 17장 11절로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잘 보면은 11절로 13절을 읽었는데요.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나는 곧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여기에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 13절이죠. 13절에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곧 다시 아버지께로 갑니다라고 11절과 13절에 계속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이어서 기도하시는 것이 뭐냐? 11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곧 저와 여러분을 말하겠죠.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과 능력과 말씀과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저들을 지켰습니다. 곧 멸망하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처소가 다 예비되어지고 나면은 꼭 데려가야 할, 꼭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저들을 세상에서 보존한 사람, 저들이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달라고, 아버지여 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로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인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우리가 그저 지켜야 되는, 마치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고용된 것처럼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게 내 계명이다, 내 명령이다라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풀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하여 마음을 여시고 우리와 교통함이 있는, 우리는 광고를 여러분이 또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받으신 달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월달이 무슨 달이라고 하던가요?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존재,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계명을 그저 고용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적당이라고 하는 그 참 의도와 참 뜻은 그와 다르지만은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것이 내 심령보다는 일단은 보여지는 부분에서 온전하게 보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마음에 있는 부담스러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소중히 여겨주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뜻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귐이 있는 존재. 지키지 않으면 적발해가지고 너 왜 이거 안 지켰느냐라고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을 소중히 여겼구나. 내 뜻을 너희가 그 심령에,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그 심령에 두었구나. 끝까지 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이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모든 영광, 곧 어둠이 역사하고 거짓도 있고 사망도 역사하지만은 빛 가운데서 행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생명 가운데 행하였구나. 잘하였다, 참 잘하였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고 싶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과의 사귐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 대한 이 간절한 기도가 있으셨을까요? 이는 우리 안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과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 제목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저들을 지켰고 함께하였던 것처럼 아버지여,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여 저들과 함께 해달라고 하는 아들의 간절한 기도에서 오늘 우리 믿음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들이 기도하신 것이 우리 삶에, 여러분과 저와의 삶 속에서 넉넉히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영접한 자들이고, 이 영접함이 남에 의해서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뭐예요? 보존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존하심, 곧 예수의 간절한 기도로서 보존하심과 하나가 되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들은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응답이 없다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간절히 들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서 오는가 눈을 들어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라고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눈을 열어 보고 귀를 열어 듣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기를 우리는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가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공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힘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시며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존하시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바로 아들의 간절한 기도죠.
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소유하고,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2021년에 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던 2020년에 이어서 다시라고 했던 이 고백의 참 의미가 기억되어져야 되고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 삶에 예수가 계시는가, 주님이 계시는가.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계심으로 내가 사망과 거짓과 이런 어둠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의 길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가, 아들의 기도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끝까지 세상에 아무리 너희를 흔들고 시험하듯이 밀가부르듯 흔들고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다른 방식과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너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내 음성에, 내 모습에 집중해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많은 일들,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신앙이 주일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주일 같은 신앙생활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마치 어느 제자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 우리는 그런 참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마치 주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은 삶의 수많은 다른 사람들, 다른 장소, 주일날에는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이 절제가 있는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말에도, 우리 생각에도 행동에도 많이 부드러움이 있고 다듬어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라면요, 월요일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일 같은 주중이냐 이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일만 내 신앙이 밝히 드러나고 방해받지 않죠. 내가 배워야 하는 시간,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이런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나누어서 아주 철저히 열심히 하죠. 그러나 반면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주일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올 수 있었던가요? 어쩌면 우리는 주일과 다른 주중 생활을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일과 같은 배경, 주일과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다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계시면서
우리 마음을 자꾸 재촉하시는 것,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도 부모에게 자기가 뭘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끊임없이 나 이거 가지고 싶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저거 좋아해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속에 정말 그것이 새겨지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아는 정말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실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만히 계실까요? 여기는 어떤 상황이 교회와 주일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은 표현이 어색하지만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때와 시와 장소를 정말 돌아보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좋은데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이것을 하자라고 그분은 매우 작은 목소리로, 왜요? 우리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주님 가만히 계세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때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걸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은 이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겁니다. 주일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서 주일처럼 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설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고 보존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한 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자의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뭐예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작은 목소리든 큰 목소리든, 큰 역사든 작은 역사든 간에 끊임없이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성령을 쫓아 살라. 이어서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곧 16절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18절에는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면, 이어서 22절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시작하며 23절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를 정말 요한복음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려고 한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인도하실까요? 진리의 어떤 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할까요? 바울이 말했던 것을 우리가 빌어서 성령에 쫓아 살아라. 주님을 쫓아 살아라.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쫓아 살아라. 그리고 그의 인도를 받아라.
그리하면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마디로 한다면은 성령 안에 살면,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면은 바로 성령의 생활 방식이라고 할까요? 성령의 생활 방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활 방식,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그를 쫓아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 굳이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성령을 쫓아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를 쫓아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 바로 주님의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은 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바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왜 그 자리에 그 사람들과 그런 모습으로 있느냐, 너 자신을 구별해라, 거룩하게 해라, 정결하게 하라, 세상이 우리를 자꾸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던가요?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는 그때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함께 하시느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까요? 바로 주님의 생활 방식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에게서 감출 수 없는 그 주님이 계신 향기가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어서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자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자,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군대 용어처럼 줄을 맞춰서 종과 횡을 잘 맞춰가지고 대형을 유지하며 줄을 맞춰가는 것을, 그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곧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생활 방식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방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 생활 방식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은 주님과 함께 뭐예요? 오와 열을, 종과 횡을 맞춰서 딱딱 맞춰서 우리가 그 대열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발걸음을 맞춥니다. 날마다 주님의 발걸음을 맞추고 주님도 우리의 발걸음을 관심 가져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런 말을 영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정말 영은 거룩한 것이다, 육체는요 뭔가 덜 거룩한 것 같고, 육체에 속한 일에 대하여 우리 마음의 넓이와 깊이가 너무나 좁고 낮았기 때문에 담아낼 능력이 없었죠.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이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나는 이제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걱정과 염려하지 않는다, 절대로 나는 벗어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에는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경험한 게 다 다르지만은
정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다 각각의 다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도 주님 계십시오, 내 안에도 주님 계셔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말의 경험의 예화라든지 삶의 모든 그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나와 다르구나라고 느끼지만은 오직 하나,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죠. 하나님, 저 사람, 저 사랑하는 성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들었어요. 내가 저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다. 저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 저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하죠. 그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그의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성도도 보존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힘쓰고 애쓰셨습니까?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 거룩한 심령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거룩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10가지 중에 9가지가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심령을 날마다 힘써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서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왜 가슴 아프고 힘들고 왜 회개를 할까요? 왜 참여를 할까요? 그렇게 몸부리치며 살아보려고 한다는 이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하여 손을 내밀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저 성도도, 우리 온 교회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이탈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떠나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완벽히 이루어졌다면 무슨 참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이 그러하듯이 정말 성령을 쫓아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정말 못 미치고, 때로는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것을 가슴 아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간의 비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맨날 모이면은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맨 저렇게 지키지도 않으면서 맨날 용서해 달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맨날 용서해 달라고, 맨날 용서해 달라고. 그렇죠. 우리는요,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신 일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셨던 바로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이만큼 지켰으면 되죠, 이만하면 됐죠, 뭘 더 얼만큼 더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겠습니까? 돌이켜보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거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이 굳고 무릎이 곧은 사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늘 주님의 생활 방식을
내 삶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너 정말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삶의 방식, 우리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먼저 기억나고 내가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서, 사귐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생로병사, 빈부귀천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주일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오히려 주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오히려 주일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 삶을 하나님은 함께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언제요? 주일만 함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하겠다.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살아낼 테니까 주님은 주일만 계십시오. 주일에만 뵙겠습니다. 주일만 나와 사귐을 가져주십시오. 어쩌면 우리는요, 영적인 거 교회에서 주일만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령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삶에, 육체의 삶에, 먹고 마시고 가정,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직업과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수많은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 관심을 갖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아직도 주일에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까요? 아니죠. 주님의 생활 방식, 주님이 정말 이 땅에 계신 아들로 이 땅에 계시면서 그가 살아내셨던 공생애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때로는 나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일, 땀 흘려 노동하는 일, 자녀를 키우는 일, 직장 가서 열심히 직장의 동료들과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내게 영감을 주옵소서. 목사도 오늘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주일날 가르치는 분들도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 잘 가르치게 해달라고 영감 있게, 아주 산뜻한 예화와 그들의 마음을 홀딱 뺏을 만한 그런 잘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봉사할 때도 오늘 내가 내 모습 가운데 정말 잘 절제되어 있고 규모가 있고 아름답고, 그래서 남들이 날 볼 때 저분은 참 믿음 있는 분 같아, 저분은 참 뭔가 신앙이 깊은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나를 가르쳐 달라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저들과 때로는 비신자들과 같이 있지만은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요,
기억나야지요. 직장에서도 기억이 나야지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억이 나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예화하기 좋지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기억나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저 사람들은 다 죽을 사람들이야.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외면하고 줄을 쳐버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끼리 이것이 과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일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코로나 시절을 맞이하니까 교회가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목숨 내놔야죠. 그런데 교회가, 사회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이거는 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느냐?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 읽어드립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두 구절의 공통분모는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이란 말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로 잘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름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만을 위하여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로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되어지고, 구별이라는 게 더러운 곳에 가지 말아야 돼, 비신자들과는 어울리지 말아야 돼, 고결하게 경건하게 영광 가운데, 과연 영광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 본당 또 예배당, 여기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일까요? 우리는 알죠. 거룩한 곳이고 영광스럽고 어느 곳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향이 아주 무럭무럭, 우리는 정말 주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힘을 얻는 가장 에너지를 가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치 자동차 충전소처럼 충전되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강단이 그렇다고 생각해 왔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주일의 강단이 아니라 주중의 강단이 돼야 되고, 예배 좌석이 주일의 예배 좌석이 아니라 바로 주중의 예배 좌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처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되시다, 다시 20년에 이어서 21년에도 주님 내 안에 계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이 경험하셔야죠. 어디서요? 주일에 교회에서, 강단에서, 예배 좌석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비록 우리가 남들이 보지 않아서 뭔가 조금은 더 정돈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한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내 삶에 주님 계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나타나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정말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매 순간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세상에 돈 앞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인지, 내가 명예 앞에 있는 것인지 주님 앞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능력이, 기름 부음이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달라고 했는데 강단을 더럽히거나 예배하는 우리 예배의 이 장소를 오염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어떤 곳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실망을 주거나 좌절하게 만들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역시 사람들이 모였구나, 여기에 모든 사람들을 다 구렁텅이로 몰아버리는 일은 다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죠. 목사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당신은 그걸 100% 살고 계시오라고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100% 못 살죠. 그러나 오늘 또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살아내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의 힘과 용기를 내시고, 주일이 아니라 주일의 강단과 주일의 예배 자석을 위해서만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혜와 지식과 영감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